예수님, 아멘. 또 예수 안에서 일주일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 마음에 삼손의 삶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지내는 동안 일주일 동안 삼손의 삶이 제 마음에 묵상이 되고 또 저를 돌아보고 또 제 마음에 귀한 은혜가 되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인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꼭 사사를 보내시고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의 삶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단지파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누아의 아내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서 이렇게 해 드려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을 얻은 아들이 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나시린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또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삼손은 나시린이고 사사이고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로서 능력의 부음받음을 입은 사람이 이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사사였고 또 당대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삼손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에 힘을 얻고 또 능력이 있을 때에 행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삼손의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사사로 택해 주셨고 능력을 부어 주셨고 또 나신으로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부어 주셨는데, 이 삼손의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 어땠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의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그 여자를 좋아하고 또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어찌 형제들 중에 딸이 있고 이 우리의 백성들 중에서 여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에서 딸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 삼손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오소서. 자, 여러분, 삼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요, 이 삼손에게는요, 인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있고 교만한 적도 있고 또 방한 적도 있지만 삼손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죠. 갓 선지자가 있었고 이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잘못할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항상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자 마음을 꺾어주고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양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비유를 들면서 결국 다윗 왕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왕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을 꺾고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꺾어주고 또 하나님께로 세워주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불행은요 그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내 삶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복음을 알고 내 마음이 거듭났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에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서 그 마음을 간섭해주고 때로는 꺾어주고 바른 말을 해주면서 그 심령이 주님 앞으로 이끌어 줄 때 그 인도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부모도 시들하게 여기고 또 자기를 위해서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채소도 열리지 아니하고 초목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본래 교만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살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면은 잘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간다는 건 뭐죠? 농사 지을 때 그 밭을 갈아 엎어줘야 되잖아요. 거름도 줄 뿐만 아니라 땅을 흐트러주고 말씀을 씨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인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할 때 지적을 해주고 고쳐주고 바른 말을 해주고 그 마음을 뒤엎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 무언가, 목회 방향이 뭔가.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부흥해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예배 참석한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요 뭐 기관이 다 일꾼들이 있어서 척척척 그냥 겉으로 보기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는 반드시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와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간이나 시스템이나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다 마음으로 교류를 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대부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전을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는데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니면 우리 인도자들이 나와서 마음을 통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마음을 내놓지를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요즘은 또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의 인격과 의견이 존중돼야 돼요. 그리고 내 거는 이만큼이니까 나는 터치하지 마. 근데 여러분 위험한 마음입니다.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적 감각이 있죠. 근데 영적 하나님의 들려지는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높으면 말씀이 튀깁니다. 튀겨요. 그리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목사님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보게 되면 절대 안 받아요. 나는 나하고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은요 굳어지고 또 완고해집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높아진 마음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 마음 그 내 즐거움을 위한 나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 그가 신앙을 나중에 결국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흘러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어서요 누구든지 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요 여러분 목사라도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럼 성도들이 표정이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다스리고 꺾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듯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에 의해서 이 말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마음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삼손의 신앙의 모습에 문제가 뭐였었느냐? 첫 번째요, 인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있고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삼손은요 인도자가 없어서 그 삶이 결국 큰 고통에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의 신앙의 모습은요 인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보이신 눈에 안 해도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똑같이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니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나중에 그 첫 번째 데려온 블레셋 여인을 아버지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하니까 그 첫째를 삼손에게 아내로 맞았던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이게 이래서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있죠. 가사에 가가지고요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첫 번째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요 가나안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삼손이요 자 여인을 사랑하니까 블레셋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요 점점 그 마음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근데 죽을 위치가 갔는데도 결국은요 저 드릴러가 그 머리를 깎을 때까지 자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은 그 드릴러가 와가지고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자기를 묶었을 거 아니에요. 생줄로 두 번 속으면은 이 여인이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묻고도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 그 머리까지 깎이게 되는데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특별히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막 세상에 막 취했다가 세상으로 막 흘러갔다가 오면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않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은요 달라지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 둘, 셋 용납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주님이 멋지다. 참 저분은 위대하다. 존경할 만하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겠죠. 나중에 어떨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사탄이 그 기회를 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서 예수님을 넘겨 내가 대가를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살아나실 거 아니야. 그 환경에서 벗어날 거 아니야.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그 마음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을 때 그 마음이 한 번, 두 번 자리 잡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니까요,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고, 기도가 하려고 해도 안 되죠. 해도 형식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급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또 혼자는 내가 나를 모르니까요, 구역원들끼리 서로 교류를 나눠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 남전도에도 이제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냥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일은 잘 되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승리한 모습,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형제와 자매같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건면해주고 마음이 흐르고 그러면서요, 참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구역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흐르고, 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더 은혜 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늘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과 교류해야 되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딱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딱 이끌어가는데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 잘못됐던 것들은 인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도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역장, 인도자, 또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나와 마음이 소통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말씀이요, 기복신앙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온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평안을 주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하면 번영하는가, 이 세상에 축복받는가, 완전히 번영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요,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목회하는데 막 시스템을 막 움직이고 열심히 그 마음에 일으켜서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들을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그것을 쳐주고 꺾어주고 주께로 이끌어서 주님의 보혈 안에, 여러분, 피 안에, 생명 안에서 머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따라오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삶으면 먹는 문제,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육이야, 영이요 생명이다.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예수님을 막 떠나는 거예요. 육에는 무익하고 영에는 유익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억지로 잡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닭 잡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모이를 이렇게 던져요. 그럼 닭이 하나와 처음엔 탁 건결하다가 한 개 찍고 두 개 찍고 먹어요. 세 개 찍고 하다가 점점 모이 준 사람한테 가까이 와요. 나중에는 하도 계속 주니까 모이 주는 사람을 이제 나를 잡으려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 쏙 빠질 때 그냥 딱 잡히는 순간 닭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은 고개를 확 비틀어가지고 그냥 목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 꼬까닥. 그러면 통닭이 되고 백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요. 참된 교회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한 마음을 쳐주는 겁니다. 꺾어주는 거예요.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영혼의 양식을 따라 모여들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은요, 주님과 너무 멀리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삼손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요, 그를 인도해주고 지적해주고 마음을 꺾어줄 인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읽은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삼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육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세상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16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을 때, 또 롯의 종들과 다윗의 종들이 싸우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마음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내가 너로 롯에게 명한 것이 아니에요. 롯이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롯은 방법이요, 아브라함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에 있는 더 복을 누리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에덴 동산 같은, 요단들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번영, 세상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번영, 즐거움, 세상이 돈이 있으면 안정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요, 세상에 주는 것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서 행복했을까요? 롯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멸망할 때 아주 롯과 롯의 딸들만 탈출해요. 그 아내는요, 아내와 한 마음이 아닙니까? 한 몸인데 그 마음이, 아내는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 잠깐 6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주일 시차를 나가게 됩니다. 시차를 나갔을 때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아녀자들과 또 그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다윗이 돌아왔죠. 근데 다윗이 뒤쫓으려고 할 때, 자, 아말렉이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 갈 때, 이 아말렉에게 종인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애굽 소녀입니다. 애굽 소녀를 데리고 가다가 애굽 소년이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사람의 종인 애굽 소녀가, 자, 아말렉을 쭉 따라가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겠죠. 근데 이 애굽 소년이 병들어 버립니다. 병들어 버리니까, 자, 먹을 걸 주다가 이 애굽 소년이 주다가 이제 아말렉 주인이 애굽 소년을 버려버려요. 길거리에서 이제 지내다가 방황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세상의 결론이 뭐냐? 아말렉이 결국 애굽 소년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병들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인도자가 없고 세상을 사랑해서, 드릴러를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간 결과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번영도 주고 승리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명예도 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눈도 뽑히고 노수로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요, 애굽 소년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 결국 비참하게 되고 고통인 것입니다. 요전에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죠. 그 재산 분할이 재산이 124조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건희 회장이 10억, 20억 안 되잖아요. 근데 124조라면 엄청나죠. 아내와 이혼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이건희, 이재용 씨 교도소에서 행복할까요?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이 행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명예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 안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결국은 그 마음 끝이 어떨까요? 불행할 겁니다.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요,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차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단이 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야죠. 또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살아가면서 목사를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내가 내 삶의 목자인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앞에서는 끄떡해도 전혀 부드럽고 유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이 점점 벽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요, 옴딱달싹 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확 조여와요. 마음을 공고하고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세상에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갓 선지자가 있고 또 나단 선지자가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곱 그것을 구하리니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복을 받잖아요. 그 가는 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삶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삼손.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표대와 방향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